무엇인가에 집착할 때 우리의 마음은 평온을 잃고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의 좋은 자질을 과장하고 그 사람을 대상으로 만들며 그것에 집착하고 놓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명상 기법을 통해 집착을 극복하고 상대와의 건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훈련함으로써 우리의 경험들을 철저히 선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며 이후에는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애쓸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삶이 힘들 때, 삶에 지칠 때 마음 챙김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처님은 삶을 인지하는 작용이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경험하든지 우리에게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합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아낌없이 주어라. 그러면 온 우주 만물이 우리를 축복하리라.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결과이니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행복은 그림자처럼 다가온다. 의심하는 습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다. 의심은 사람을 갈라놓는다. 우정을 무너뜨리고 즐거운 관계를 깨뜨린다. 남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남이 뜻대로 순종해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진다. 우리네 삶에서의 모든 상황은 그저 그렇기에 상황이 좋다면, 그저 온전히 즐기면 그뿐이다. 그리고 상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인생은 찰나이기에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점차 나아진다는 것만을 기억하면 된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얼마나 열심히 사랑했는가, 얼마나 충만하게 에너지를 쏟았던가, 그리고 얼마나 가진 것을 내려놓았는가이다. 언제나 너는 있어야 할 곳에서 너와 함께할 운명인 사람과 해야 될 일을 하며 살게 될 것이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베풀어라. 대가를 바라지 마라. 칭찬도 바라지 말아라. 베풀었다는 사실을 깨끗이 잊어버리라. 기대를 하면 실망하게 되는 법이다. 우리 인생의 최고 목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행복은 모두에게 유익할 때 찾아온다. 당신이 행복할 때의 기쁨은 영원하지 않고 고통을 겪을 때도 이 고통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 세상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내가 살 수 있는 시간은 단 한순간뿐이다. 그것은 바로 현재다. 현재의 삶에 충실히 살지 않으면 죽기 전에 후회가 남게 된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왜 걱정하는가? 처음부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면 걱정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과거가 아무리 힘들어도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새로 태어난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근심할 것도 없다. 올 것은 오고 갈 것은 간다. 사람을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제 것에 너무 매혹당하지 말라. 사라져가는 자에 대해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고 새롭게 다가와 유혹하는 자에게 사로잡혀서도 안 된다. 이것이 바로 탐욕이며 그것은 파도이며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이며 건너기 어려운 욕망의 바다인 것이다. 좋은 것은 잊으라.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좋거나 싫다고 판단한다. 모든 사물이 좋거나 싫고 모든 문제가 옳거나 그르다. 세상을 대할 때 우리는 왜 습관적으로 좋거나 싫은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하는 것일까? 좋거나 싫다는 판단을 버리고 그저 그 현실을, 그저 그 사람을, 그저 그 문제를 묵묵히 지켜볼 수는 없는 것일까? 좋고 싫은 극단적인 선택은 둘 다 괴롭다. 좋다고 판단하면 집착이 생겨 괴롭고 싫다고 판단하면 증오가 생겨 괴롭다. 싫은 것은 죽어도 싫기 때문에 그것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살펴보는 것이다. 그러나 좋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좋은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다. 사실 싫은 것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좋은 것이다. 경전의 말씀처럼 좋은 것에서 슬픔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며 석박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어느 것도 끝내지 않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어느 것도 시작하지 않은 것이다. 그냥 시작하면 물처럼 흐를 것이다. 망설이다가 인생은 다 지나간다. 미리 실패를 생각해보지 말고 도전해보라. 그러면 의외로 쉽게 일이 풀린다. 당신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당신이 사는 삶을 사랑하라. 당신은 인생의 주인공이다.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당신이 주인공이 되어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라. 남의 잘못을 보기는 쉽지만 나의 잘못을 보기는 어렵다. 인간은 남의 잘못은 바람에 까불리는 쭉정이처럼 잘 끄집어내면서도 자신의 잘못은 마치 교활한 노름꾼이 자기 패를 숨기듯 속에 감추어둔다.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다. 그러니 나의 잘못을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잘못은 너그러이 이해해보라.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떠한 부귀영화도 결국은 사라지게 마련이고 아무리 건강한 몸이라도 질병에 시달리기에 마련이며 젊음이라도 끝내는 늙음으로 돌아가고 어떤 목숨이라도 죽음 앞에 무너지게 마련이니 영원한 것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불심을 닦는 것이다. 그러면 임종에 이르러 후회하지 않게 될 것이고 임종에 이르러 후회하지 않으면 집착이 없어 좋은 곳에 다시 날 것이다. 꽃의 향기가 제 아무리 향기롭더라도 세상은 바람이 불지 않으면 퍼질 수 없다. 그러나 순수한 마음에서 풍기는 그 덕의 향기는 바람을 멀리 거슬러 이 세상 끝까지 간다. 용모가 번듯하다고 해도 질투와 인색과 간교에 찬 사람은 훌륭한 인물이 아니라고 했다. 이처럼 그 어떤 것보다 내면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수백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고요하면 말과 행동 또한 고요한 법이다. 삶이 얼굴을 만들고 마찬가지로 삶이 말을 만든다. 삶에서 절로 기품이 배어나온다. 말이 곧 품격이다. 말은 소통에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지만 동시에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보여주는 수단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얼굴이 아름다운 것은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고 몸매가 아름다운 것도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며 화려하게 옷을 입은 것도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고 귀를 간지럽게 하는 말도 훌륭한 말이 아니다. 마음이 단정하고 뜻이 바른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개울물은 소리내어 흐르지만 큰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 모자라는 것은 소리를 내지만 가득 찬 것은 아주 조용하다. 싫은 것에서 생기는 미움은 오히려 비워내기 쉽지만 좋은 것에서 오는 애착과 근심과 속박은 우리를 완전히 얽어맨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야말로 우리가 비워내고 또 비워내려고 애를 써도 도무지 비워지지 않는 마지막 결박이다. 좋은 것이 내게 다가오는 그때를 주의 깊게 지켜보라. 사랑도 소유도 물질도 돈도 좋은 집도 좋은 차도 모든 좋은 것들이 내게 밀물처럼 밀려오는 바로 그 순간이 내 인생 최고의 위기이다. 주의 깊게 지켜봄으로써 그 슬픔과 근심과 속박을 떨쳐버리라. 욕망은 더러운 시궁창과 같다. 욕망의 마음이 사로잡혀 애착하는 것을 애욕이라 한다. 애욕은 늪과 같고 꽁꽁 묶인 밧줄과 같아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치면 칠수록 오히려 더 깊게 빠져든다. 그것은 험한 가시덤불 같고 성난 독사와 같으며 더러운 시궁창과 같아 자신도 해치고 남도 해친다. 마음이 대상에 한번 사로잡히면 이처럼 헤어나기 어렵고 자신의 정신을 빼앗아간다. 모든 좋아하고 애착하는 대상은 실체가 없으며 괴로움을 가져온다는 것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이다. 자랑하는 사람도 애착하는 소유욕을 따르는 종교이며
사상일지라도 거기에 마음이 붙들려 사로잡히는 순간 괴로움은 시작된다. 애욕은 충족과 갈구로서는 다 채워지지 않고 비움과 관찰만이 그 완전한 소멸을 돕는다. 쓸데없는 말은 자신과 남의 마음을 현혹시킴으로 번뇌가 많아지게 한다. 자신에 부합한 말을 하도록 하라. 온유하면서도 사리가 맞고 유익한 말을 하라는 것이다.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참 답답하겠지만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하고 싶어도 꾹 참으면 그게 안에서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수많은 말을, 무책임한 말을 뱉어버린다. 그렇게 뱉은 후 한순간 마음이 가벼워졌을지 모르지만 그 말을 통해서 상처 입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일부러 그런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을 상처 입히는 말들이 너무 많다. 부처님의 경전에서 말씀을 기록하시길 사람이 태어날 때에는 그 입안의 도끼도 함께 가지고 나와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말을 하여 그 도끼로 자신을 찍는다. 비난받을 사람을 칭찬하고 또 칭찬해야 할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 그는 입으로 죄를 더한다. 그 죄 때문에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 그대여, 이 세상에서 말을 너무 하지 말라. 그러면서 자기를 괴롭히지 않고 남을 해하지 않는 말만을 하라고 가르치신다. 먼저 생각하라, 그런 뒤에 말을 하라. 이제 상대에게 그만이라는 말을 듣기 전에 그쳐라.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것은 말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이것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면 그는 짐승만도 못하다. 자신의 말을 자신이 건너는 다리라고 생각하라. 단단한 다리가 아니라면 당신은 건너려 하지 않고 위험한 다리를 건너야 할 경우에 사람들은 한결같이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게 된다. 과연 이 다리를 건너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기 마련이다. 말이란 그런 것이다. 말은 입만 열면 공기처럼 튀어나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건너야 할 다리보다도 더 위험한 것일 수 있다. 말이 입안에 들어있을 동안은 사람의 노예일 수 있지만 입 밖으로 나오게 되면 곧장 사람의 주인이 된다는 말처럼 실감나는 말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가장 좋은 말은 오래 생각한 끝에 한 말이다. 비난 대신에 칭찬을 결점을 찾아내기보다는 덮어주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다. 한순간의 집착에 결박당하여 있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알아차라. 일어나는 애욕을 분명하게 볼 때 애욕에 물든 자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애욕에 물든 내가 사라지는 순간 애욕도 함께 사라진다. 내가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상황이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다. 그 현상을 유혹이라고 집착이라고 이름 짓지도 말고 다만 살펴보라. 사로잡히는 순간 애욕, 늪과 같고 칼날과 같고 더러운 시궁창과 같이 나를 사로잡아 올가매고 만다. 사로잡히는 자가 되지 말고 다만 지켜보는 자가 되라.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은 집착하지 말고 다 버려라. 내 것이 아닌 것을 모두 버릴 때 세상을 소유할 수 있다. 만약 어떤 이가 뒷동산에 있는 나무집을 가지러 간다고 했을 때 왜 나무집을 가졌느냐고 그와 싸우겠는가? 수행하는 사람들도 그와 같아서 자기 소유가 아닌 물건에 대하여 애착을 버려야 할 것이니 버릴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마음이 평온하다. 본래부터 내 것이 어디에 있는가? 나라는 존재 또한 잠시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가는 무상한 존재인데 하물며 내 것이라고 붙잡아두고 집착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뒷동산의 나무집이 어찌 내 것일 수가? 있으며 땅에 금을 그어놓고 돈을 지불한다고 어찌 내 땅일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인간의 오만한 생각일 뿐이다. 이 세상에 내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 그렇다고 일체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완전한 무소유가 되라는 말은 아니다. 인연 따라 자연스럽게 나에게로 온 것까지 억지로 다 버릴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자기 소유물들의 특성을 파악하라. 내 소유물들은 인연 따라 잠시 나를 스쳐갈 뿐이다. 우리는 그것을 잠시 보관하면서 인연 따라 쓸 뿐이다. 잠시 스쳐가는 것들을 스쳐가지 못하게 나라는 틀 속에만 머물게 된다. 세상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면서의 끝없는 우주를 여행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들의 목적은 끊임없는 여행을 하며 오늘 어디에 정착하는 데 있지 않다. 바로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여행기를 위해서 잠시 들른 간이역일 뿐이다. 그 어떤 것도 종착역으로서 나에게로 온 것은 없다. 그저 내가 그렇게 믿고 싶을 뿐이다.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아라. 누구도 믿지 말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살아라. 과거의 연연 말고 현재에 만족하며 살아라. 악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악인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악인이 된다. 이른바 지혜로운 사람이란 반드시 지혜로운 것만이 아니다. 두려움도 없고 미움도 없으며 착함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리석은 자가 스스로 어리석다 여기면 그는 벌써 어진 사람이며 반대로 어질다고 여기면 그는 어리석은 자이다. 어리석은 자와 가까이 하지 말라. 이기고도 지는 수가 있고 패배하고도 이기는 수가 있다. 눈으로 읽지 말고 뜻으로 읽으며 뜻을 잊지 말고 몸으로 익혀라. 악을 칭찬하는 사람과 그 칭찬을 받는 사람은 둘 다 악이 된다. 오늘의 우리는 과거 생각에 대한 결과이다. 마음은 모든 것이다. 우리는 생각대로 그런 사람이 된다. 강해진다는 것은 혼자가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면 인생의 즐거움을 모르게 된다. 가치 있는 일이라 느껴진다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라. 어느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자기 자신만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 내 자신이 직접 그 길을 걸어야 한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없다.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다.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상황이 얼마나 악화되더라도 그것은 곧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 어떤 누구도 구원할 수 없고 구원 못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길을 나가야만 한다. 너가 진정으로 너 자신을 사랑한다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생명체에게 친절히 대해라. 선한 일을 끊임없이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지리라. 아무리 훌륭하고 아름다운 말도 행동하지 않으면 보람이 없다. 팔 만드는 장인이 화살을 깎아 똑바로 만드는 것처럼 훌륭한 사람은 빗나간 생각을 바르게 조절한다. 나쁜 생각을 품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악의가 없고 칼과 몽둥이를 든 사람들 틈에서도 온순하며 집착이 많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집착이 없는 사람은 성자이다. 나의 허물을 꾸짖어주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면 보배를 보여주는 사람의 아들로 대접하여라. 그릇되고 굽은 것에 사로잡힌 친구를 멀리하라. 탐욕에 빠져 게으른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잘 되는 사람도 알아보기 쉽고 파멸하는 사람도 알아보기 쉽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잘 되고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파멸한다. 술에 대해 절제하고 멀리하여 삶을 성실히 지켜라. 공손하고 겸손한 태도와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가르침 들어라. 안전한 고요함과 청정에 이르면 죽음을 초월하니 이것이야말로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높은 경지이다. 감각적 쾌락 대신 마음의 안정을 얻고 굴레에서 벗어나 죽음을 초월하고 지극한 평화를 이루어라. 과거는 소멸하고 마음은 고요함이 내 생에 집착 없다. 번뇌의 근원이 조멸한 이는 흔적 없이 떠난다.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진실인지 깊이 생각하며 이치가 명확할 때 행동하라.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고 들밭의 풀처럼 자기를 낮추어라. 역경을 참아 이겨내고 형편이 잘 풀릴 때는 조심하라. 재물을 오물처럼 볼 줄도 알고 솟아오르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 이 세상 보는 것이 헛된 것이니 구태여 가지려 허덕이지 말며 번민하지 말라. 분수에 알맞은 삶을 살면서 일찍이 공덕을 부지런히 쌓으며 스스로 바른 소원을 가지며 폭넓게 배우고 좋은 재주를 익히며 단련하고 절제하며 의미 있는 말을 나누어라. 공손히 부모님을 모시고 배우자나 자식을 돌보고 안정되게 생업을 꾸려가라. 착한 말은 착한 마음에서 착한 마음은 자비로운 마음에서 생겨나 능히 하늘을 움직인다. 바르게 행동하고 베풀며 진지를 보살피고 도와주며 비난받지 않게 행동하라. 다른 사람 불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면 인생의 즐거움을 모르게 된다. 타인과의 경쟁심으로 인해 인생의 소소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베푸는 사람인 것이다. 당신이 행복할 때 이 기쁨은 영원하지 않고 고통을 겪을 때도 이 고통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 세상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 더울 때는 더운 대로, 추울 때는 추운 대로, 그런 대로 살라. 어리석은 사람은 염려도 많아 한 치 앞도 모르면서 걱정만 한다. 그 몸이 있다 하지만 그 몸은 오래지 않아 모두 흙으로 돌아가나니 몸 형상은 허물어지고 정신도 사라지거든 잠시 잠깐 머무는 것을 무엇을 탐하겠는가. 모든 것은 생각에서 비롯된다. 죽는다는 생각을 버리면 괴로움도 끝나리라. 자기네가 지은 죄는 스스로 거두게 마련이며 금강석이 보석을 부수든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부순다. 재물을 잃은 손실은 적지만 지혜를 잃은 손실은 크다. 정진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이것은 마치 작은 물이 바위를 뚫는 것과 같다. 스스로 뽐내며 남을 깔본다면 장님이 촛불을 들고 걷는 것 같다. 남은 비춰주지만 자신은 밝히지 못한다. 좋은 일은 서둘러 행하고 나쁜 일에는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호화로운 임금의 수레도 부서지듯 우리 몸도 늙으면 허물어진다. 오로지 덕행을 쌓아가는 일만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타오르는 불 속에 마른 풀을 짊어지고 무사히 빠져나오기란 무척 어렵다. 이보다 어려운 일은 탐욕으로 뭉친 사람에게 가르침을 들려주는 일이다. 세상의 온갖 번뇌의 흐름을 먹게 하는 것은 신념과 지혜이다. 남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지나니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 무리를 이루라. 너가 만약 다른 사람을 위해 램프불을 켜준다면 그 램프는 너의 길을 비춰줄 것이다. 사람들에게 계획을 말하지 말고 결과를 보여주어라. 타인이 널 어떻게 느끼는지는 너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바꾸려 하지 말고 멀어진 너의 인생을 살고 행복하여라. 너 자신을 극복할 수 있으면 현실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게으름은 죽음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며 성실함은 삶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다. 욕심같이 더럽고 추하며 허망하고 위험한 것은 없다. 그러나 욕심같이 포장이 잘 돼 있는 것도 없다. 욕심은 날카로운 칼이에 묻어있는 꿀과 같아 잠시 달콤할지 모르지만 결을 베는 결과를 낳고 겉만 화려한 속은 더럽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욕심이 풍기는 구린 냄새를 알지 못하고 화려하게 포장된 겉모습에만 빠져든다. 그것이 곧 내 혀를 베고 내 몸을 베며 내 존재의 뿌리를 잘라내리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욕심이 지금 당장에 큰 기쁨을 가져다 줄지라도 그 끝은 추하며 고통스럽다. 당장의 기쁨을 위해 곧 따가울 삶을 포기하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욕심의 실체를
여실히 들여다보라. 욕심에 얽매여 있는 나의 모습을 한 발자국 뒤에서 전체적으로 지켜보라. 과연 나는 어떤 욕심에 빠져 있는가? 똥덩이 같고 밑빠진 그릇 같으며 독사와 같고 물거품처럼 허망하고 견고하지 못한 욕심의 실체를 확연히 보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욕심에 덫에 걸리고 만다. 그렇다고 욕심을 없애버리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욕망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은 욕망을 다루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다. 욕망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온전히 이해해야 할 마음의 한 부분이다. 욕망을 전체적으로 이해했을 때 그 이면에 잠재되어 있는 결을 베는 칼날의 의미를 바로 볼 수 있다. 나에게는 어떤 욕심이 일어나고 머물다가 사라지고 있는가? 마음이 탐욕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이 탐욕의 짐이다. 탐욕의 짐은 짊어지는 만큼 병이 되고 벗어버리는 만큼 즐거움이 된다. 길을 걷는 나그네에게 짐이 많다면 그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도 짐이 없어야 가벼운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삶의 길 위에서 항상 무거운 짐을 버리며 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늘 짐을 만들고 싸고 또 쌓기에 여념이 없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면 인생의 즐거움을 모르게 된다. 타인과의 경쟁심으로 인해 인생의 소소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 너의 것이 아닌 것은 내려놓아라. 그리고 잘못을 기억한 것은 마음의 짐을 지는 것과 같다.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인생이 너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허물을 생각해서 지우지 못하면 마음의 짐이 되어 고통을 준다. 폭풍을 진정시키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을 진정시키면 폭풍은 지나가게 된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당신이 사는 삶을 사랑하라. 타인이 널 좋아하도록 너 자신을 바꾸지 말라. 오로지 솔직한 너 자신이 된다면 올바른 사람은 진짜 너의 모습을 자랑하게 될 것이다. 건강은 최고의 선물이며 현재 만족함은 최고의 재산이다. 명상하며 두려움과 걱정에서 벗어나라. 어떤 말을 하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주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좋든 나쁘든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라. 행복은 나눈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는다. 사랑은 너의 가장 깊은 영혼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대하여라. 본 마음을 다하라. 말을 잘한다고 해서 현명한 사람이 아니라 평화롭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는 살며 나이를 먹어갑니다.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되기 위해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고 경험을 통해 성숙해가며 세상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으며 우리는 얻어야 할 것뿐만 아니라 버려야 할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나이를 먹어가며 얻어야 할 것뿐만 아니라 버려야 할 것에도 집중하는 것은 더 풍요로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한 핵심입니다. 과거의 짐을 버리고 긍정적인 관점을 채택하며 관계를 중요시하고 배우며 발전하며 감사하며 충실하면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이를 먹어가며 얻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인생 후반기 삶이 심플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습관을 버려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생 후반기 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주변을 정리하면 말끔한 기분의 일상생활이 더 자유로운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물질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평안과 안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은퇴를 하고 인생 후반기에는
이런 불필요한 것들 버리기를 실천해서 좀 더 삶을 가볍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생활이란 단지 물건을 버리는 것만이 아니고 살아가면서 자신의 몸에 배어버린 안 좋은 습관들을 하나씩 버려 없애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먼저 과거의 무거운 짐을 버려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더 많이 갖게 됩니다. 이것은 양면성을 지닌 것입니다. 어떤 경험은 우리에게 지혜와 성숙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실수나 상처를 너무 오래 기억하고 끌어올려 자신을 괴롭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이러한 무거운 짐을 버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걱정을 버려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스트레스와 걱정은 더욱 해로울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건강 문제,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스트레스와 걱정은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행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는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걱정을 버리고 현재의 순간을 즐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선입견입니다. 어릴 때는 몰라서 이럴 거야 하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고 나이가 들면서는 이랬으니 이렇겠지 하고 편견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때는 내가 잘 모르고 어리석다는 것을 감추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고 나이가 들어서는 미지의 것에 대한 호기심을 잃어버려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그런 경험으로 인해 지혜가 생기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반대로 선입견이라는 것이 생겨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해, 아직 읽어보지 않은 책에 대해, 보지 않은 영화에 대해, 아직 제대로 만나보지 않은 사람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려 하지 않고 눈 돌리지 않았는지, 귀를 닫고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는지, 마음을 열고 생각을 기울여 주었는지 본인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 꼴볼견인 것만큼 선입견으로 미리 이럴 거야 하고 판단해버리는 것도 꼴볼견입니다. 물론 해보고 읽어보고 만나보고 들어보고 그 다음에 판단을 내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쓸데없다고까지는 할 수 없어도 그다지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에 너무 많은 시간과 물질 에너지를 낭비하고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선 큰 집과 자동차 집안을 꽉 채우고 있는 수많은 가구나 옷, 기타 각종 물건들과 그리고 온갖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생기는 행사나 만남들, 이로 인한 형식적 체면 치레 때문에 많은 시간과 돈을 쓰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삶에 감사하고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노력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를 먹어가며 얻어야 할 것뿐만 아니라 버려야 할 것에도 집중하는 것은 더 풍요로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한 핵심입니다. 긍정적인 관점을 채택하며 관계를 중요시하고 배우며 발전하며 감사하며 충실하면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이를 먹어가며 얻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물건의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버리지 못하고 모아두는 습관이 생깁니다. 여러 원인이 있지만 인지기능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서서히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데 실제 저장강박증이 있는 자도 젊은 층보다는 노인에게서 많다고 합니다. 오래된 신문 잡지책, 옷을 버리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심하면 실내가 쓰레기로 가득 찬 상태로 내버려 두기도 합니다. 인구 중 2에서 5% 나타날 정도로 흔한데 환자는 젊은 층보다 노인에게서 2배 정도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건들은 생활 속에서 무심코 사용하다가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건강에 무척 해로워 당장 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안 아프고 건강하려면 65세 전까지 즉시 버려야 할 물건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래된 약과 영양제. 집에 영양제가 쌓여 있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모든 영양제를 매일같이 잘 챙겨 드시나요? 어떤 영양제는 매일같이 꼼꼼히 챙겨 드시기도 하겠지만 어떤 영양제는 체질에 잘 맞지 않아 먹지 않고 한자리에 몇 년간 방치되기도 합니다. 아까워서 버리지 않고 가끔씩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나 변질된 영양제는 효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간에도 무리를 주기 때문에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약도 영양제와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해지기 위해 먹는 것이므로 유통기한이 넘은 영양제와 약은 과감히 쓰레기통에 버려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플라스틱과 나무도마. 집에서 오래된 플라스틱 용기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라스틱 제품을 잘못 사용할 경우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사용 중인 플라스틱 용기 중 PC 제품과 긁힌 상처가 많은 용기들을 모두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용기들은 가열할 때 유독 가스를 방출하는 물질인 비스페놀 A로 제조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음식을 가열할 때 플라스틱 용기보다는 유리 용기를 사용하여 가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는 집에서 도마를 사용해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칼질 많이 한 플라스틱과 나무로 된 도마에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흠집이 많아집니다. 수많은 틈 사이에는 박테리아나 곰팡이가 서식하기에 좋아 사용 후에는 반드시 도마를 깨끗이 닦아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잘 말려줘야 합니다. 음식은 우리의 입을 통해 몸 안으로 들어가므로 위생적인 조리도구를 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균과 곰팡이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염증을 일으키기에 반드시 도마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자주 바꿔 주도록 하세요. 요즘은 스테인리스 도마도 있다고 하니 균이 번식하기 어려운 도마를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낡고 다른 운동화. 운동화를 한번 사면 몇 년을 계속 신게 되는데 오래된 운동화는 굽이 달라 충격 흡수율이 매우 낮습니다. 또한 신발은 걸음걸이에 따라 뒷부분이 많이 마모되게 합니다. 그런데 마모가 된 신발을 계속 신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운동할 때 신는 운동화의 뒷부분은 체중이 실리면서 몸에 충격이 흡수되는 곳이므로 마모가 되면 새로운 신발을 신어줘야 합니다. 운도의 밑창이 다르면 뛰고 걸을 때마다 완충되는 곳이 없어 발바닥과 무릎과 허리가 그 충격을 그대로 흡수해 관절과 척추에 손상을 주게 되어 무릎 통증과 허리, 디스크 등의 발병률을 높이게 됩니다. 아무리 마음에 드는 운동화라도 밑창에 마모된 곳이 있으면 꼭 교체하여 무릎과 허리가 다치지 않도록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오래 써서 다른 칫솔. 매일 최소 하루 3번 치아를 닦아주는 칫솔은 세균이 번식하기 참 쉬운 물건입니다. 더군다나 입안 닦기 때문에 각질층이 없는 점막에 바로 세균이 침투하기 쉬워 각별히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입안에 상처가 있다면 바로 혈관을 통해 세균이 우리 온몸을 헤집고 돌아다니게 되므로 반드시 칫솔 관리 위생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칫솔에 세균이 번식하는 것을 막으려면 일주일에 한 번 물을 묻혀 전자레인지 1분간 돌려주면 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평소에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놔둬 물이 빨리 마르게 해주시고 칫솔모가 벌어진 칫솔을 이용해 치아를 닦아주면 치해 제거가 되지 않으므로 최소 2~3개월마다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오래된 화장품. 유통기한이 지났어도 아깝다며
화장품을 계속 바른 적이 있으신가요? 기초 화장품은 얼굴 전체에 매일 발라야 해서 그럴 일이 드물겠지만 색조 화장품은 기초 화장품에 비해 적은 부위에 바르고 기초 화장품만큼 빨리 닳지도 않아 몇 년 동안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색조 화장품도 기초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피부에 바로 닿는 물질이므로 반드시 유통기한을 지켜서 사용해야 합니다. 화장품은 사용하지 않는 동안 이 생물의 번식과 함께 오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화장품은 세균, 곰팡이, 곤충 등의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또한 일부 화장품에는 환경 호르몬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립스틱과 마스카라는 입과 눈의 점막에 바로 흡수될 수 있어 세균이 침투하기 쉬워 반드시 유통기한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립스틱과 마스카라는 개봉 후 6개월까지 유통기한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사용하지 않는 화장품은 즉시 버리는 것이 좋고 사용 중인 화장품은 꼭 유통기한을 체크하여 적절한 시기에 교체하세요. 우리의 건강은 우리가 책임져야 할 소중한 자산이므로 건강한 삶을 위해 행동에 옮겨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제로 열심히 사고 모아두었지만 살다 보면 많은 것들이 그다지 쓸모가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많은 물건들로 둘러싸인 어수선한 공간에서는 정신도 쉽게 산만해지고 마음이 무거워져 생각도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물건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주변을 가볍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떤 일이든 후회가 남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후회를 덜 남길 수 있었을까요? 인생의 후반기를 보내고 있는 60대들은 그들이 지금껏 살아온 발자취 곳곳에서 후회를 발견한다고 합니다. 인생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저축을 많이 하지 못한 것. 자축은 노후 대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은퇴 이후 가장 큰 고민을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꼽았습니다. 고정 수입이 줄어들고 자녀 지원비, 병원비 등 각종 늘어가는 지출비 탓에 생활고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먼저 저축을 시작해야 합니다. 저축을 시작할 때는 먼저 현재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고 가능한 많은 돈을 저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젊은 나이에 저축을 하지 않으면 은퇴 이후 큰 고난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배우자에게 잘하지 못한 것. 배우자는 평생을 함께 할 반려자입니다. 60대가 되어서도 배우자가 옆에 있다면 그야말로 그것 자체가 천복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소중함을 쉽게 간과해버리고는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곁에는 서로만 남게 되며 자식도 소용없습니다.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하며 앞으로의 노후를 그려나갑시다. 세 번째, 건강을 소홀하게 한 것. 건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젊어서는 그것을 잘 모르고 자기의 몸을 혹사시킵니다. 그거 하나 한다고 건강해지겠어 하고 무심히 지나쳤던 습관들이 사실은 평생 건강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종류의 영양소를 저염식으로 골고루 섭취하세요. 영양 과잉과 결핍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치아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치아는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아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삶은 노후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기본인 시대에 우리는 유병장수보다는 무병장수로 가야 합니다. 네 번째, 자식과 대화를 많이 하지 못한 것. 자식들과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았다면 노년의 소중한 친구 하나를 잃는 셈입니다. 늙고 병들면 자식들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자식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후회 없는 자식 농사를 했다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과 건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은 노년의 정신적 안정감에도 도움을 줍니다. 자녀들과 진정으로 소통하지 못했다면 노년이 불행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노년을 함께 할 친구를 못 만든 것. 배우자 다음으로 친구가 가장 큰 자산입니다. 취미 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 자신의 속 얘기를 가감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늙어서도 외롭지 않은 인생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식들은 바쁘다고 얼굴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만일 평생을 함께 할 친구가 없다면 노년은 무척 외롭고 쓸쓸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평생 할 수 있는 취미. 만들지 못한 것 취미라고 해서 골프 등과 같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등산과 가벼운 산책, 독서, 음악 감상 등과 같이 큰 돈이 필요 없는 것들도 많습니다. 취미를 갖게 된다면 평생 지루하지 않은 활력 있는 삶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취미를 부부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취미 생활도 추천합니다. 나이와 건강에 맞는 취미를 개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노후의 요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일곱 번째, 배움을 멈춘 것. 60대 공부하는 것은 지난 삶이 바빠서 하지 못한 공부를 하거나 여생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한가로운 독서도 있습니다. 하지 못했던 배움을 한다는 것은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요즘에는 70대 이상의 노인들도 컴퓨터를 배우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평생 공부하고 배우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배우려는 열정이 있다면 인생이 모작도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여덟 번째, 일기를 쓰고 기록을 남기지 못한 것. 은퇴한 나에 생각해보면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험하고 덧없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평생 자신이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젊어서부터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일기를 매일 쓰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틈틈이 기록하고 사진 등을 남겨놓으면 나중에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홉 번째, 연금과 보험을 들지 못한 것. 노년기에는 뜻하지 않게 먹더니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건강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60년대생들이나 그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노후 준비에 대한 접근 방식이 현대의 젊은 세대와는 다르게 해야 한다는 건데, 노후 준비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감안하여 고령자를 위한 특화된 투자 상품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하는 연금, 상품이나 투자 상품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받기 위해 금융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후 준비는 재무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경제와 재테크에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한데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돈을 아깝다고 생각하기보다 준비를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99%가 공감한 내 인생에 더 도전하고 여행을 많이 다니지 못한 것. 그때 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 시절에 나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나 도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도전을 하지 않았던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여행을 떠나지 않았던 사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자식 키우고 회사 일을 하느라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른 돈을 아껴서 여행을 떠나라고 선배들은 조언합니다. 훗날 회상할 수 있는 좋은 추억을 마련해 놓는 셈입니다. 그동안 수고한 60대의 모든 삶을 응원합니다.
올해 85살인 할머니가 가장 후회되는 것 중 하나가 너무 많은 걱정을 하고 산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 그냥 내가 걱정한다고 못 사는 자식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걱정한다고 병이 낫는 것도 아니야. 걱정은 하는 게 아니야. 차라리 그냥 좋아지길 바라는 게 더 좋아.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때 웃는 사람이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평상시에 걱정 없이 행복하게 웃는 게 진짜 행복한 거야. 행복은 저축처럼 안 쓰고 모아둔다고 모아지는 게 아니야. 행복할 땐 그냥 걱정 없이 행복해야 돼. 평상시에 걱정 없이 행복한 것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 거야. 모아두었다가 꺼내 쓸 수 있는 게 행복이 아니야. 그냥 걱정하지 마. 편히 그냥 그렇게 웃으며 살아. 그게 최고야. 근데 그걸 그동안 못했어. 너무 늦게 깨달은 거지. 이 말을 보고 참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뒤돌아보게 되고 그랬습니다. 이럴 때 어느 스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과거를 후회하며 삶의 오답을 찾으려 하지 마라. 삶은 정답이 될 수 있고 오답도 될 수 있다. 즉, 삶의 정답은 없다. 개개인 모두가 정답이 될 수 있고 모두가 오답의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정답을 찾고 쫓는 것에 습관이 되어 있다. 그러면서 후회를 한다. 그럴 필요 없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내 자리이고 정답과 오답을 나누며 분별하는 마음이 괴로움을 가지고 오는 것이다. 정답이든 오답이든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그대로 정답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후회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그 후회되는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지금껏 쉴 틈 없이 달려온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좋은 글 하나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마음을 내려놓고 어느 한 의사의 이야기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의대 교수였다. 79세의 노인이다. 정신과 전문의로 50년간 15만 명의 환자를 돌보고 학생들을 가르쳐 왔다. 퇴직 후 왼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당뇨병, 고혈압, 통풍, 허리디스크, 관상동맥 협착, 담석 등 7가지 중병과 고달픈 스트레스를 벗삼아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다. 한쪽 눈으로도 아침이면 해를 볼 수 있고 밤이 되면 별을 볼 수 있다. 잠이 들면 다음 날 아침에 햇살을 느낄 수 있고 기쁨과 슬픔과 사랑을 품을 수 있다. 남의 아픔을 아파해 줄 수 있는 가슴을 가지고 있다. 세상을 원망할 시간이 없다. 지팡이 짚고 가끔 집 밖으로 산책을 했다. 한쪽 눈이지만 보이는 것만 보아도 아름다운 것이 많았다. 지금은 다리에 힘이 없어 산책이 어렵지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보이는 앞산숲을 색깔이 아름답다. 삶이 감사하다. 인생이란 바로 여기와 지금이다. 행복을 느낄 시간과 공간과 사람은 바로 지금이다. 지금 여기에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한 번이라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즐거움이다. 살아보니까 그렇다. 뇌 속에서 행복을 만드는 물질은 엔돌핀이다. 엔돌핀은 과거의 행복한 추억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다. 지금 내가 즐거워야 엔돌핀이 형성된다. 사람이 어떻게 늘 행복하기만 하느냐고 묻는 이들도 있다.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제 죽은 사람들이 하루라도 더 살기를 원했던 그 소중한 시간에 나는 오늘을 살고 있다. 괴롭고 슬퍼도 한 가닥 희망을 만들어 보자. 살아있음이 즐겁고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자. 지나간 세월은 어렵게 살았더라도 다 행복했던 거라고 나이든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짜릿하게 행복한 시간이 있었다. 사람은 그 추억으로 사는 것 같다. 괴로움을 겪어봐야
행복할 줄 안다. 인생살이 살면서 오늘 지금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이 맞는 말 같다. 아내 없이 살아보니까 있을 땐 몰랐는데 젓가락 한쪽이 없어진 느낌이다.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장인이 하신 말씀인데 나에게 주어진 대로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면 다 보여. 행복의 답은 바로 지금 여기 내 가슴에 담겨 있다. 고개 들어 저 멀리 하늘을 한번 보자.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반려자를 잃고 젓가락 한 짝을 잃은 듯한 기분을 여러분들은 공감하시나요? 배우자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어느 한 부부의 감동 실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안하지만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나는 말했다. 아내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말없이 울었다. 난 미안했지만 등을 돌리고 집을 나왔다. 아내와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내에게 이혼 서류를 꺼냈다. 집과 자동차, 부동산과 현금, 그 중에서 당신이 30%를 가질 수 있어. 아내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이튿날 집에 돌아와 보니 탁자에 아내가 써놓은 편지가 있었다. 눈물이 얼룩져 있어서 혹시 내 마음이 흔들릴까 봐 읽지 않으려 하다가 나도 모르게 읽어내려갔다. 난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다만 한 달쯤 시간을 갖고 싶어. 한 달만이라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대해줘. 아이 시험 기간이니까. 신경 쓰지 않게. 그리고 이혼 조건으로 한 가지 부탁만 할게. 당신이 결혼 첫날 아침 출근할 때 나를 안아서 거실에서 현관까지 갔던 것처럼 한 달간만 그렇게 해줘. 이 여자가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한 달이면 끝날 일이니까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해주기로 했다. 첫날 거실에서 아내를 들어올려 안았을 때 몹시 어색했다. 몇 년간 우린 신체 접촉이 없었으니까. 칩보를 걸어 현관까지 갔을 때 뒤에서 아이가 박수를 쳤다. 멋있다면서 나는 아이에게 웃음을 지어 보이며 아내를 내려놓고 출근했다. 둘째 날은 첫날보다 나아졌다. 아내는 내 가슴에 적극적으로 기댔고 블라우스에서는 향기가 났다. 피부의 잔주름을 보면서 그동안 모르는 사이 이렇게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와 결혼해 이렇게 되었구나 생각하니 조금 미안했다. 셋째 날, 넷째 날 아내를 들어 올렸을 때 오래전에 친밀함이 돌아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내게 자신의 10년을 바친 이 여자 다음 날 또 다음 날 아내를 안아 나르는 것이 익숙해졌다.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옷을 고르고 있었다. 옷들이 모두 커져버렸다며 투덜댔다. 그러고 보니 아내를 들면 들수록 가벼워지는 느낌이 있었다. 이혼 걱정에 야위어가고 있는 중일까? 또 다른 아침 아들이 들어오더니 엄마를 안고 나갈 시간이에요라며 미소를 짓는다. 녀석에게 이 일이 이제 일상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아내는 아이를 꼭 껴안는다.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드디어 마지막 날이 왔다. 나는 아내와 헤어질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이혼을 취소하기로 했다. 회사에서 나온 뒤 꽃집에 들려 부케를 샀다. 부케에 나는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당신을 아침마다 들어올릴게라고 써달라고 했다. 그리고 집으로 달려갔다. 여보, 미안해. 우리 헤어지지 말자. 난 당신을 여전히 사랑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소리쳤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안방으로 들어서자 아내는 잠든 듯 가만히 누워 있었다. 그녀는 숨져 있었다. 아내가 남긴 편지에서 위안 말기였다는 사실을 알았다. 아내는 자신의 시한부 삶을 받아들였고 아들에게 다정한 부모의 마지막 모습으로 기억하게 하고 싶었던 것일까. 부케를 떨어뜨리며 나는 주저앉은 채 아내를 안고 한없이 울었다. 위의 글은 외국인의 페이스북에 올라왔던 글입니다. 실화든 소설이든
사연이 가슴을 아프게 하네요. 우리는 날마다 함께하고 가깝게 접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죠. 그러다 내 곁을 떠난 후에서야 깨닫게 되지요. 그때서야 가슴 치며 후회해도 소용없게 된답니다.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 오늘 하루 따뜻한 미소로 대하는 하루 만들어 보세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는 그 어느 곳으로든 갈 수 있는 자유와 행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는 자신이 자유롭고 행복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 땅 위에 올라오고 난 후에야 비로소 그때가 행복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가지고 있을 때는 모르다가 꼭 잃어버린 후에 아들이 늦게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못난 습성. 행복은 공기 같은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지만 어느 곳에나 있는 영국 속담 중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행복은 사라진 후에야 빛을 낸다. 사람들이 행복의 실체를 보고 만질 수 있다면 그것이 떠나가기 전에 소중히 다루련만 행복은 언제나 떠나가면서 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말이겠죠.